사람을 죽이거나 여자를 강간하거나 아이를 학대하는 것 같은 끔찍한 짓을 저질러 온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과거에 했던 일은 그들 자신이 아니다. 그것은 남들이 생각하는 그들이거나 때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참된 그들인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죠. 그들만의 죄의식에 너무 푹 빠진 데다가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또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을지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삶을 가망없다고 보죠. 무의미하다고요. 어떤 삶도 무의미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말하노니 어떤 삶도 가망없지 않다. 두려움과 죄의식이야말로 인간의 유일한 적이다. 당신은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말할 것이다. 두려움과 죄의식은 너희의 유일한 적이다. 너희가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너희를 내려놓는다. 너희가 죄의식을 풀어주면 죄의식도 너희를 풀어준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두려움과 죄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 것으로 그것은 오직 개인의 선호에만 좌우되는 임의의 결심이다. 너희는 그냥 자신과 자신이 느끼고 싶어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마음먹으면 된다. 해리 팔머가 말했던 대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면 결심만 있으면 된다. 아무리 살인자라도 자기의 마음을 바꿀 수는 있고 아무리 강간범이라도 자신을 새로 재창조할 수 있으며 아무리 아동 학대범이라도 구제받을 수는 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가슴과 영혼과 마음 깊은 곳에서 내려질 이건 내가 아니다는 결정뿐이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 잘못이 어떤 것이든 크든 작든 말입니다. 그건 너희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짓 같은 건 없다. 그 그르침이 너무나 심해서 내가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란 없다. 너희의 가장 엄격한 종교들조차 이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그 종교들이 그 속죄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그 길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방식이 있고 길이 있다는 데는 모든 종교들이 다 동의한다.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나 스스로가 말입니다. 내 그르침을 용서할 수 없다고 여기는데 제가 속죄할 수 있는 방식이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속죄의 기회는 너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자동으로 너희에게 온다. 너희는 속죄가 바로 그것, 하나됨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자신과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라는 자각이다. 그것이 자신이 나를 포함하여 만물과 하나라는 이해다. 너희는 육신을 떠나는 죽음 직후에 이것을 체험할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무릇 모든 영혼은 자신의 하나됨, 속죄를 대단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체험한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이제 막 완료한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밟아가도록 허용되는데 그때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영향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것을 다시 체험하게 된다. 말하자면 그들은 모든 생각을 다시 생각하고 모든 말을 다시 말하며 모든 행동을 다시 행하고 자신이 바로 그 다른 사람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바로 그 다른 사람임을 알게 된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진술은 더 이상 개념이 아닌 체험이 된다. 그건 살아있는 지옥일 수 있겠네요. 전 당신이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지옥 같은 건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요. 너희 신학에서 만들어낸 식의 끝없는 고통과 저주의 장소로서 지옥은 없다.
하지만 너희 모두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결말과 결과들을 불러왔는지를 체험할 것이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진화의 과정이지 결코 신의 심판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의 인생 회고 동안 너희는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현재 육신에 거하는 너희의 부분화된 판형이 체험한 것이 아니라 너희 전부가 삶의 개개 순간들에 체험한 것을 그냥 다시 체험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뜨끔하군요. 그래도 여전히 그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고통이 아니라 자각만을 체험할 것이다. 너희는 개개 순간들의 전체성과 그것이 지니고 있던 것에 깊이 호흡을 맞출 것이고 그것을 깊이 자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깨달음으로 환해질 것이다. 뜨끔이 아니라 아하인가요? 바로 맞췄다. 하지만 아무런 고통도 없다면 우리가 남에게 입힌 상처와 끼친 해악은 무슨 수로 보상합니까? 신은 너희를 되돌리는데 아무 관심도 없다. 신이 관심 있는 건 너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진화의 길이지 지옥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이 길의 목적은 자각이지 심판이 아니다. 신은 우리를 되돌리는데 관심이 없겠죠. 신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받쳐주기만 원하죠. 그래, 나쁘지 않은 표현이다. 전혀 나쁘지 않다. 제 생각엔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죄의식에 빠져 지냈지만 죄의식을 영원히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죄의식과 후회는 같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죄의식을 그만 느낀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그걸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후회는 가르침을 줄 수 있지만 죄의식은 사람을 피폐하게만 합니다. 너의 말이 딱 맞다. 이런 게 잘 말했다는 것이다. 죄의식에서 벗어날 때 당신 표현대로 우리는 삶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가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다시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당신과도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너희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 너희가 참된 자신을 알고 마침내 인정할 때 너희는 자신과 다시 친구가 될 것이고 자신과 사랑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자신을 알 때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과 도움되는 참된 우정을 나누는 데 있어 1단계가 완료되었군요. 그렇다. 그게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기를 빕니다. 실제로 그렇다. 나를 믿어라. 6장. 이게 두 번째 단계군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단계다. 그리고 그건 굉장하다. 나도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판이니 그건 굉장하겠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솔직한 것에 절대 미안해하지 마라. 제가 말한 내용이 미안한 게 아니고요. 그 말이 당신을 다치게 할까 봐서요. 너는 나를 다치게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다. 제가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 설사 제가 끔찍한 짓을 저지르더라도요. 설사 너가 끔찍한 짓을 저지르더라도 그래도 당신은 화를 내며 저를 벌하지 않으실 겁니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은 제가 밖에 나가서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거군요. 너는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랬긴 하지만 제가 그러길 원하지 않았죠. 장차 있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막았던 거죠. 너는 자신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신에 대한 두려움을 필요로 하느냐? 이따금은 그렇죠.
이따금 유혹이 아주 강할 때는 죽고 나서 있을 일을 생각하고 불멸의 내 영혼을 생각해서 자신을 막아줄 동기로 두려움을 필요로 하죠. 정말이냐? 그럼 너는 너의 불멸의 영혼을 잃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무시무시한 짓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니? 내 삶에서 있었던 그런 예 중 하나가 생각나는 걸 보면 그래요. 그게 어떤 것이었느냐? 지금 여기서요? 당신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신과 모든 사람들의 면전에서요? 눈치가 빠르구나. 그렇다 말해봐라. 고백은 영혼을 위해 좋은 일이다. 좋아요. 당신이 굳이 알아야겠다면 그건 자살입니다. 너가 자살하고 싶어 했다고? 한때는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렇게 놀란 듯이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막은 게 당신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막았지. 거기에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자살하고 나서 벌어질 일이 겁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권의 신과 나눈 이야기가 나오고 난 지금 너는 아직도 내가 겁나느냐? 아니요. 좋다. 그럴 때만 빼고요. 그럼 그럴 때가 언제냐? 당신을 믿지 못할 때요. 당신이 하는 꿈 같은 약속들을 믿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거란 사실까지도 믿지 못할 때요. 너는 아직도 신이 너에게 말하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느냐? 이건 너의 독자들에게 꽤 흥미진진한 일이 되겠구나. 뭐가요? 나도 사람인 것이요? 전 독자들이 나도 사람인 걸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그렇지. 하지만 내 보기에 그들은 너가 몇 가지 점들에서는 명확해졌고 적어도 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문제라면 너가 확신할 거라고 생각할 듯 싶은데 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낫다. 제가 그렇지 않을 때만 빼고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당신이 말하는 것이 믿을 만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요. 그럼 그때는 언제냐? 그게 사실이기에는 너무 훌륭할 때요. 알겠다. 저는 두려움으로 빠져들죠.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어쩌지? 내가 그 모든 걸 지어내고 있다면? 신이 말해줬으면 하는 건 뭐든지 말할 신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면? 내 식대로 살아가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대로를 당신이 말하고 있다면? 당신 이야기에 따르면 저는 벌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되니까요. 걱정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호들갑을 떨거나 하지 않고 차후에 지불해야 하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요. 이런 신을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너가 원하지 않는 건 분명하지. 하지만 저도 원합니다. 제가 원하지 않을 때만 빼고요. 그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냐? 제가 겁먹었을 때요.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요. 너는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운 거니? 그러니까 내가 당신 이야기들을 믿었는데 당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을 때 말입니까? 그렇다. 나는 진짜 신이 나를 지옥에 던져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왜? 최악의 경우라 해도 공상에 찬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 유일하게 참된 신을 부정하고 남들도 그렇게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사람들에게 행동에 귀결 따위는 없다고 말해서 이제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몇몇 사람들로 하여금 예전 같으면 하지 않았을 짓들을 저지르게 만들었으니까요. 너는 정말로 너가 그렇게 힘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전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쉽게 영향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신들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을 막으려면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충분히 영향받지 않았느냐? 네? 종교는 여러 세기 동안 사람들이 이런저런 식으로 나를 믿지 않고
그들이 특정 행위들을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지옥에 보낼 것이라고 말해왔다. 저도 압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그렇다면 너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들을 그만두었다고 보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인류는 지금 자신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요. 지금은 너희에게 대량 학살 무기들이 있으니 실제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그러하다. 그리고 지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보다 서로에게 덜 잔혹한 것도 아니고요. 나 역시 그렇게 본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몇 세기에 걸쳐 존속한 종교에도 쉽게 영향받지 않았거늘 무엇 때문에 너는 자신이 그들에게 뭔가 쉽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그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사사로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짐작으로는 내 행동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냥 이따금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너는 너의 행동들을 완화시키지 않는다면 자신이 무슨 짓을 하게 될까봐 두려운 거냐? 아마 제일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죠. 마침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신을 찾았노라고요. 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내 신을 만나게 하고 내가 아는 내 신을 그들도 알게 할 겁니다. 내가 아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나누겠죠. 또 사람들더러 당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서로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만들 거고요. 그럼 너의 생각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신이 너를 벌할 것 같으냐? 글쎄요. 제가 당신에 대해 잘못 알면 당신은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진짜 신이나 진짜 그것이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간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신의 모습을 너무 자애롭게 그린 것이 너의 가장 큰 죄라면 내 생각엔 자넨 용서받을 것 같네. 자네가 상주고 벌하는 신을 계속 믿어야 하더라도 말일세.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인이나 강간이나 거짓말 같은 나쁜 짓을 하면요. 그런 식이라면 태초 이래로 사회의 기존 신념 체계에 맞서 말하거나 쓴 적이 있는 철학자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행위에 죄의식을 느껴야 했을 것이다. 아마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너가 믿고 싶은 신이 이런 신이냐? 이것이 너가 선택하는 신이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죠. 신은 신이니까요. 이 점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곧장 지옥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너는 그 말을 믿느냐? 아니요. 제가 믿을 때를 빼고는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제가 당신을 믿지 못할 때요. 신의 선함을 믿지 못하고 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믿지 못할 때요. 제가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당신보다 더 못한 신의 자녀들로 볼 때요. 그럴 때가 자주 있느냐? 자주 그런 식으로 느끼느냐? 아니요. 아니라고 해야겠군요. 그다지 자주는 아니라고요. 예전에는 그랬죠. 아니, 예전에는 항상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실제로는 마음을 바꾼 게 아니죠. 사실은 내 가슴 속에서 항상 알고 있었고 믿고 싶었던 신을 나 자신더러 믿게끔 허용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그렇게 나빴느냐? 나빴냐고요? 아니요, 그건 좋았습니다. 내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선함도 다시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선함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당신이 용서하리란 걸 믿을 수 있었기에 나 자신을 용서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선가는 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벌받게 되리라고 믿는 걸 그만두었기에 나 자신을 벌하는 것도 그만두게 되었고요. 벌 주는 신을 믿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 좋은 점만 있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예를 들어 설사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다른 죄수에게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설득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용서받게 될 것이고 자신을 벌주는 걸 그만두게 될 테니까요. 아주 훌륭하다. 너는 이해하고 있다. 저는 이해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그리고 저는 우리 대화에서 들었던 어떤 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도구가 필요합니다. 당신과의 참된 우정을 마침내 낳게 해줄 그런 도구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너에게 그런 도구들을 주고 있다. 당신은 그러고 계시죠. 제가 묻기도 전에 답하시면서요.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그렇듯이요. 그러니 제게 말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제가 믿음을 배울 수 있을지를요. 믿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믿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믿음을 배울 수 있다고요? 그렇다.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서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내가 뭔가를 놓고 너희를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군요. 맞았다. 그렇다면 최고 수준의 믿음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또 맞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제가 당신에게 어떤 것도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미 자기 것임을 깨닫는 것으로, 너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이 이미 너희 것임을 깨닫는 것으로,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내가 답하리란 걸 깨닫는 것으로, 그러니 청함은 불필요하다.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걸 청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거다. 하지만 그것을 이미 갖고 있다면 왜 굳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이미 그것을 갖고 있음을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식의 문제다. 나에게 뭔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 나는 그것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너는 자신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제가 신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리라 여기면 나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겠죠. 맞다. 믿음이 그토록 큰 힘을 갖는 이유가 그것이다. 만일 너희의 모든 필요가 항상 채워지리라고 믿는다면 원리상 너희는 어떤 필요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이 진리이니 그것은 너희 체험이 되고 따라서 너희의 믿음은 정당화될 것이다. 너희는 그냥 자신의 인식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다. 그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 참된 선각자는 기대의 공간 밖에서 산다. 그는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왜요? 그는 이미 자신이 모든 걸 갖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특정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전체의 어떤 부분이든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는 그 모두가 완벽하다는 것, 삶이란 완벽이 자신을 완전히 연출해내는 것임을 안다. 이런 상태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 혹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알무로 되는 거군요. 그렇다. 어떤 것과 관련해서든 자각에는 희망, 믿음, 알미라는 세 단계가 있다. 너희가 뭔가에 대해 희망을 가질 때 너희는 그것이 사실이거나 일어나길 바란다. 하지만 너희는 그 말의 어떤 의미에서도 전혀 확신하지 못한다. 너희가 뭔가에 대해 믿음을 가질 때 너희는 그것이 사실이거나 일어나리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확신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대되는 요소가 너희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한 너희는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너희가 뭔가에 대해 알을 가질 때
너희는 그것이 사실이거나 일어나리라고 확신한다. 너희는 그 말의 모든 의미에서 확신하고 있다. 그리하여 설령 그 삶에 반대되는 요소가 너희 현실에 나타난다 해도 너희는 계속해서 확신한다. 너희는 있는 그대로를 알기에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것으로 당신을 믿는 걸 배울 수 있는 거군요. 맞았다. 너는 완벽한 일이 벌어지리란 삶에 이르렀다. 특정한 일이 벌어지리란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일이 벌어지리란 것이고 너희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완벽한 일이 벌어지리란 것이다. 너희가 깨달음으로 나아갈수록 이 둘은 하나가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좋아한다. 그 사건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너희의 선호다. 놔두어라. 신이 알아서 하도록 이란 게 이런 것이다. 선각자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을 좋아한다. 너희 역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좋아할 때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그건 전혀 선호를 갖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전 당신이 항상 너의 삶은 삶에 대한 너의 의도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알았는데요. 아무 선호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의도를 가져라. 하지만 기대를 갖지 말고 당연히 필요도 갖지 마라.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한쪽을 더 좋아하지도 마라. 너의 집착을 선호로 승화시키고 너의 선호를 받아들임으로 승화시켜라. 이것이 평화에 이르는 길이고 이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멋진 교사이자 작가인 켄 케이츠 주니어가 숭고한 의식에 이르는 핸드북이란 특별한 책에서 바로 이 발상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렇다. 그 책에서 내리고 있는 그의 공식들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토대를 닦아준다. 그는 집착을 선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 아래쪽이 마비된 채로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그가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집착했다면 그는 행복해질 방법을 절대 찾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외부 환경을 어떤 식으로 체험하기로 마음먹는가에 달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저작의 핵심이죠. 비록 그의 책들 대부분이 자신의 신체 장애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요. 그래서 그가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하면 사람들은 그가 휠체어에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걸 알고는 충격을 받곤 하죠. 그가 워낙 삶과 사랑을 기뻐하면서 책을 쓴 탓에 사람들은 그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졌으리라고 여기거든요. 그는 원하던 모든 걸 가졌다. 하지만 앞에 두 마디 말 속에 엄청난 열쇠가 들어있다. 삶의 열쇠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걸 갖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닌 모든 걸 원하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의 멋진 작가 존 그레이의 표현을 빌면요. 존이 멋진 작가인 건 사실이지. 그런데 너는 누가 누구에게서 빌리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켄 케이츠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듯이 존에게 그런 발상들을 준 것도 나다. 정말 기쁘군요. 그가 삶의 그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놔두었던 건 수치입니다. 그건 수치가 아니다. 그건 축복이다. 켄 케이츠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몇백만의 삶을 바꾼 것이다. 몇백만의 삶을. 이 점에 오해가 없도록 하자. 켄의 삶은 그 속의 모든 상황들이 그러했듯이 축복이었다. 그 삶은 당시 자신을 켄이라 부르던 영혼에게 그 영혼이 갈망했고 의도했던 체험과 표현을 낳아주기에 딱 맞는 사람과 장소와
사건들을 완벽하게 제공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악운 따위는 없고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우연의 일치 같은 건 없고 신은 실수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라는 거군요. 맞았다. 상황이 완벽해 보이지 않을 때도, 특히 완벽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그것은 너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굉장한 것이 있다는 확실한 표식이다. 그래서 당신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는 가장 빠른 치유 형태다.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반면에 감사할 때 그것은 너희를 도울 수 있다. 본래 그것이 하기로 되어 있던 대로.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오직 천사만을 보내주었노라고. 이제 나는 덧붙일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오직 기적만을 주었노라고. 전쟁이 기적이란 말씀입니까? 범죄는요? 또 질병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가 그런 물음들을 묻는 쪽이 아니라 답을 주는 쪽이라면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제가 당신이라면 뭐라고 말하겠느냐는 뜻입니까? 그렇다. 저라면 삶 자체처럼 삶의 사건들 모두가 기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삶은 참된 자신을 깨닫고 체험하고 공표하고 선언하고 실현하며 참된 자신이 될 수 있는 완벽한 도구와 환경과 조건들을 우리 영혼에 제공하게끔 설계되어 있다고요. 따라서 판단하지도 비난하지도 말고 자신의 적들을 사랑하며 자신의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삶의 모든 순간과 환경들을 보물로 완벽한 창조자가 주는 완벽한 선물로 받아들이라고요. 저라면 결과와 결말들을 추구하라. 하지만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는 말라고 말했을 겁니다. 나의 친구여, 너라면 아주 잘 말했을 것이다. 켄 케이츠가 그러했듯이 너도 사자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켄 케이츠의 가르침들을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져가 보자. 켄은 너희 집착들을 선호의 수준으로 승화시키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너는 선호까지도 갖지 말라고 가르칠 것이다. 제가요? 그렇다. 언제요? 지금. 자, 어서 그것을 가르쳐라. 너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치면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제가 당신이라면 뭐라고 말하겠느냐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저라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특정 결과를 필요로 하는 건 집착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냥 특정 결과를 바라기만 하는 건 선호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호까지도 갖지 않는다면 당신은 받아들임을 가진 것이다. 당신은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말할 겁니다. 좋다, 아주 좋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의도를 설정하는 게 곧 선호를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더 좋아하지 않더라도 너희가 그것을 의도할 수는 있다. 사실 선호를 지닌다는 건 우주에게 양자택일의 결과들이 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신은 그런 상황을 상상하지 못하니 신은 선호를 갖지 않는다. 그럼 신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실제로 의도한 겁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너는 어떤 일이 신의 의지를 거스르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여기느냐?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니까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군요. 하지만 세상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 온갖 끔찍한 상황들을 생각하면 신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의도했다고 믿기는 힘들죠. 너희가 자신의 결말들을 선택하게 하고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나의 의도다. 그리고 너희 역사는 너희가 무엇을 의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너희가 의도한 것은 내가 의도한 것이다.
우리 사이에 분리란 없기 때문이다. 저에게는 인간사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아니 내가 사는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조차도 하나하나 다 의도되었던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제 보기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일컬을 만한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는 없다.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은 많지만 의도했는데 예상치 못하는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역으로 예상치 않고서 의도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영혼의 수준에서 의도하는 것은 언제나 너희의 현재 진화 상태를 꼭 그대로 반영하는 결말을 낳아 너희더러 자신이 누군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또한 다음번 최고 상태로 나아가는 운동을 촉진하기에 꼭 맞는 결말이어서 너희가 되고자 하는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준다. 삶의 목적은 너희가 지금껏 자신에 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에 다음번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 너희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그 말은 자면서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흥미로운 일이군.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자면서도 외울 수 있을 때 그것은 너희가 마침내 깨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표식이기 때문이다. 현명하시군요. 아주 산뜻한 전환이십니다. 나의 친구여, 삶의 모든 것이 그렇다. 삶의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가? 너는 무엇을 기억하게 되었느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언제나 제가 의도했던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제가 예상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신이 뭘 의도하는지 그다지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당신 말씀은 나는 이걸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걸 의도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확하다. 육신 차원의 너는 자신이 특정한 어떤 결과를 불러내고 있다고 믿지만 영혼 차원의 너는 다른 결과를 불러내고 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내가 접촉하지도 못하는 의식 수준들에서 내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면 내가 뭘 기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기대 없이 살라고 했던 것이다. 모든 조건, 모든 상황에서 또 어떤 결과나 결말을 마주하더라도 완벽을 보라고 했던 까닭 역시 이것이고 당신은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더랬죠. 그렇다면 너희가 좀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초의식과 의식, 잠재의식이라는 체험의 세 수준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 초의식 수준은 자신이 하는 일을 충분히 자각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알고 그것을 창조하는 그런 체험의 자리다. 이것은 영혼 수준이다. 너희 대다수는 자신의 초의식 의도가 무엇인지 의식하면서 자각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빼고는 의식 수준은 자신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자각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알고 창조하는 체험의 자리다. 너희가 얼마나 많이 자각하는가는 너희의 의식 수준에 달려있다. 이것은 물질 수준이다. 영적인 길에 헌신할 때 너희는 끊임없이 자신의 의식을 끌어올리길 추구하거나 그 존재함을 아는 더 큰 실체를 포괄하고 감쌀 정도로 자신의 물질 체험을 확대하길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잠재의식의 수준은 자신의 현실을 모르거나 그것을 의식하면서 창조할 수 없는 체험의 자리다. 너희는 잠재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 다시 말해 그 까닭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조차 거의 자각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저질의 체험은 아니니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것은 일종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 머리를 자라게 하거나 너희 눈을 깜빡이게 하거나 심장을 뛰게 하거나 아니면 즉석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가 삶의 어떤 부분들을 자동으로 창조하기로 선택했는지 자각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그 문제에서 자신을 원인자가 아니라 삶의 결과물로 여길 수 있고 자신을 희생자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자각하지 않기로 선택했는지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이 대화가 끝나갈 무렵에 나는 다시 한번 자각과 너희 중 일부가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체험을 낳는 자각의 다양한 수준들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의식 수준과 초의식 수준, 무의식 수준에 동시에 같은 의도를 설정할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그렇다. 이런 삼위일체의 의식을 초월의식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중 일부는 그것을 그리스도 의식이나 승화된 의식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것은 완전히 통합된 의식이다. 이 자리에 있을 때 너희는 완전하게 창조할 수 있다. 의식의 세 수준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기에 너희는 그 모두를 함께 묶었다고 일컬어진다. 하지만 모든 것에서 그러하듯 여기서도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기 마련이니 실제로 그것은 그냥 함께 묶는 이상이다. 초월의식은 초의식과 의식, 무의식의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 그것들이 전부 섞이고 나서 그것들을 능가했을 때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순수한 있음 속으로 옮아갈 수 있다. 이 있음이 너희 내면에 존재하는 창조의 궁극 근원이다. 그렇다면 승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은 결과와 결말들을 항상 의도하긴 하지만 절대 예상하지는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렇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어느 만큼 예상하지 못했던가가 그 체험을 인식하는 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표식이고요.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선각자는 설령 결과가 바람직해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그것에 동의하는군요. 왜냐하면 그는 어느 수준에선가 자신이 그것을 의도했음을 아니까요. 이제 너는 이해하고 있다. 너는 대단히 복잡한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선각자가 모든 것을 완벽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멋지다. 너는 이해했다. 선각자가 어떤 의식 수준에서 그런 결말을 의도했는지 항상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특정 의식 수준에서 자신이 그 결과에 책임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맞다. 그리고 선각자가 다른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을 심판하는데 절대 가담하지 않는 이유 또한 이것이고요. 선각자는 자신이 그걸 거기에 놓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자신이 체험하는 것이 특정 의식 수준에서 자신이 창조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을 바꾸는 건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도요. 그렇다. 또 그 과정에서 비난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요. 사실 우리는 자신이 비난하는 걸 계속 겪게 마련이죠. 그 또한 대단히 심오하고 복잡하거늘 그것에 대한 너의 이해는 완벽하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은 완벽했을 것처럼요.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항상 완벽합니다. 맞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거기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화하는 데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너의 말이 맞다.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을 믿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 바로 그것이 내가 말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을 믿을 필요가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은 특정한 결과를 가져와야 함을 뜻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결과든 우리의 최고선을 위한 것임을 아는 걸 뜻하니까요. 너는 드디어 그것을 완전한 순환으로 만들었구나. 이것의 아름다움은 특정한 결과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왜 특정 결과를 갖지 못하는가를 놓고 벌이는 온갖 생각들에서 잠재의식 마음이 벗어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거꾸로 이것은 의도했던 특정 결과에 의식하면서 이를 길을 열어주죠. 그렇다. 너희는 더 많은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너희는 자동으로 상황이 잘 풀리리라 전제한다. 너희는 그것이 잘 처리되리란 걸 자동으로 안다. 문제를 만났을 때도 너희는 그것이 자신에게 이미 해결되었음을 자동으로 이해한다. 그야말로 자동으로. 너희는 이런 결말들을 잠재의식적으로 만들어냈다. 얼핏 보기에는 너희 쪽에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자동으로 벌어지기 시작하고 삶이 알아서 굴러가기 시작한다. 너희가 상황을 따라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너희에게 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의식적인 노력 없이 일어난다. 참된 자신에 대한 자기 패배적이고 자기 부정적인 생각과 자신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잠재의식적으로 습득되었듯이 너희가 그것들을 풀어버리는 것 또한 잠재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너희는 그런 관념들을 자신이 언제 어떻게 집어들었는지 모르니 그것들을 언제 어떻게 내려놓았는지도 모를 것이다. 너희가 보기에는 삶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바뀌고 너희가 의식하면서 하는 생각과 그 생각이 너희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 사이에 시간 간격이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니 그렇게 되면 너희는 즉석에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실제로는 내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이미 거기에 있음을 깨닫는 것 뿐이죠. 모든 것이 이미 창조되어 있어서 나는 그 시점에 내 이해와 인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결과를 체험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너가 사자임을 알겠구나. 이제 너는 메시지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다. 이제 너는 우주론 전체를 이론화할 수도 있다. 너가 시간에 대한 진리를 너의 마지막 문장 속에 넣기까지 한 걸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해하는 식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는 건 오직 한순간, 지금이라는 영원한 순간뿐입니다. 지금껏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신고하는 이야기 3권에서 설명한 대로 그건 거대한 CD롬과 같습니다. 가능한 모든 결말이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내린 선택에 따라 우리가 낳는 결말을 체험합니다. 컴퓨터로 체스를 두듯이요. 컴퓨터가 두는 수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결말을 체험할지는 우리가 두는 수에 좌우됩니다. 그건 아주 좋은 이해다.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점이 있다. 어떤 점에서요? 그 이야기는 삶을 게임에 비유하고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너희와 노는 것밖에 없는 듯이 들리게 한다. 그래요. 저도 그 점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그들은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사건과 시간에 대해 말했던 게 사실이라면 정말 실망스럽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온갖 말을 다 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결국 우리는 신의 즐거움에 봉사하기 위해 삶이라는 장기판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볼모 이상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요. 그들은 크게 낙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너희가 나라고 생각하는 종류의 신이냐? 알다시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희는 그런 식의 나를 보게 될 테니 말이다. 인간들은 몇천 년 동안 신에 관한 나름의 생각을 가져왔고 나를 그런 모습으로 보아왔다. 따라서 신과 관련해서 가장 큰 비밀은 나는 너희가 보는 대로 너희에게
나타나리라는 것이다. 와, 그렇다. 정말 우아이다. 신은 너희가 보는 대로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어떤 식으로 보겠느냐? 저는 제가 택하는 어떤 체험도 창조할 수 있는 힘과 그렇게 할 도구들을 제게 주는 그런 신으로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너희가 신과 나누는 우정이다. 이 점에서 나를 믿어라.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있는 그대로가 삶의 과정입니다. 믿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미란 것만 있으면 되죠. 맞는 말이다.